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평안하시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루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왕국의 7가지 모습.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네, 성경에 나타난 왕국의 7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좀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종교,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 기독 종교 애들을 좀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때론 가혹하게 좀 나무랄 때가 있죠. 그것이 특별하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고 이 잘못을 조금 돌이켜서 이런 어떤 자극과 충격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엄중한 시기에 좀 더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되어져야 할 그런 소중한 그 의미와 가치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때다라는 걸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약간 자극적인 언사를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렇게 강조해 드리려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제일 많이 듣고도 가장 모르는 슬픈 이야기, 또 성경에 비유되어진 진실들, 그 소중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국의 모습, 왕국의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분해하고 정확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대할 때 좀 더 선명한 진리, 그리고 좀 명쾌한 복음의 진실들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종교애들이라든가 이 기독 종교애들, 이 위선과 음란과 섹스와 이 장사꾼들, 이 장사치, 자기 자랑에 취해버린 놈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 종교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 사기 집단들이에요. 종교 사기 집단. 구원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먹는 이 날치기와 같은 양떼를 습격하고 유린이 내는 그 일기때단 말입니다. 사기꾼이 뱀의 후예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원래의 말씀대로 알지 못한 놈들이 도둑놈이고 강도죠. 그런 애들이 바로 참된 사기꾼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기 집단 애들이 성경에서 왕국의 개념을 혼동시키고 이렇게 조작을 해요. 제가 젊은 날을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보냈던 것들 동감하시죠? 이놈들이 다 천국이라고 써요.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그리고 성경을 개판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구구절절히 이렇게 들먹거리지 않아도
영특하신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왕국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먼저 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가까운 북한의 세습 왕조처럼 또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는 나라들 뭐 그런 애들이 또 형식적으로 왕을 추대하고 또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나 뭐 이게 사람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세웠던 그 왕권 위주의 그 왕국의 그런 개념 물론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서도 흉내내고 마귀들도 자기 왕국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왕국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질서 속에서 왕국을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찾고 갈구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저의 표현으로 삼향원리 있죠. 우리가 환향되어져야 할 우리가 본향을 찾아서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그 품,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죠. 그 왕국,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better country, 새 예루살렘, city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왕국은 우리가 세상 질서 속에서 세상의 정치 체제라든가 나라의 어떤 제도 속에 들어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7장에 나오죠. 57장 15절과 또 우리가 성경에서 왕과 왕국의 개념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왕들의 그 실록들을 기록한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왕과 왕국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초적인 토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왕국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뭐 저렇게 미개한 아프리카 애들, 뭐 이렇게 세습 왕조들, 뭐 인간의 기준과 상식에서 만든 뭐 체제의 정치 체제의 왕조들,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의미가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왕과 그 왕의 개념이라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조금 알 수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왕과 왕국의 개념을 일단 좀 살펴볼게요. 그것은 성경에서 왕은 거룩하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상에 나오는 왕국은 모든 만물 위에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머리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피조물과 같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됐죠. 모든 권세, 명예, 모든 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비롯되어졌죠. 그래서 왕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면 모든 우주의 만물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모든 피조 물질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다. 이래서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국은 즉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 위에 계시는 분, 그것을 직접 만드셨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왕과
왕국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치체제로 만든 그런 왕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집행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왕이고 왕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7가지 왕국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미친 듯이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저 젖먹이 엉알거리는 소리, 그 율법 아래에서 혼의 지식으로 그 떠버리는 자들의 말을 조금 이제는 차원 있게 분별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눈으로 좀 걸러내자고요. 왕국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 그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다시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추수 때 애언되어져야 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눈을 갖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새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죠.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왕국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허락되어 준 왕국, 이 세상의 왕국은 마귀의 것이고 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사망과 권세를 잡는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마귀는 이 세상의 왕국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시기가 있죠.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세상의 왕국은 마귀의 소유다.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허락되어진 세상은 이 세상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왕국이 있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우리가 2번째 왕국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5개 왕국을 조금 소상히 배워야 보겠습니다. 왕국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언어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등장합니다. Kingdom of the Priest라고 그러죠. 이게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등장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놈들은 귀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표현으로는 주선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중매하죠. 어떤 일을 주선한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 프리스트는 주선이다, 성전 직무자들이다, 전무들, 성전 직무자들, 이렇게 주선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선이나 성전 직무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혹시 자주 쓰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글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언어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선들의 왕국, 이 성전 직무자들의 왕국을 먼저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예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섬김과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가르쳐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일하게 되어지시길 바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뜻을 저버리죠. 그래서 이제 첫째 유언, 첫째 맺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의 피의 언약식에서 이 첫 유언의 그 피의 비주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파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첫째 유언을 파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우리에게 새 유언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유언을 세우시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들이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먼저 야곱의 후예들에게 약속했던 왕국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 두 번째 하늘의 왕국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자들, 났다는 것은 그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삼으시려고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전에 제사장들, 즉 주선들의 왕국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로 그 조상들에게 잃어버렸던 왕국을 되찾아 주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첫 유언 속에서 잃어버렸던, 모세와의 계약 속에서 파괴되어졌던 그 왕국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늘의 왕국을 약속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죠.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주상들이 잃어버렸던 왕국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옛 야곱과 했던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되찾아주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정한 약속의 왕국,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 그것을 마태는 예리한 눈으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왕국을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회복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왕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숨겨져 있듯이 주고자 하는 그 왕국을 인격으로 하늘의 실체로서, 몸통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왕국을 이제 발견하는 은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을 주시고자 했고, 이제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나오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세상 속으로 예루살렘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온 열방족 속으로 확장되었잖아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제 열방 민족 가운데서 다 퍼졌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천독적인 성경에서는 이 다 천국이라고 이 계집거리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왕국의 정확한 위치, 그 의미와 가치들이 희석되어져 버렸고 섞여버려 가지고 기나 고동이나 뭐 천국이냐 하나님 하나라고 우리가 떡칠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영의 선명한 지식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저와 함께 기독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다시 예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을 공부해가는 우리들은 조금 이제 섬세하고 치밀한 그리고 정교한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바르게 알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나 마가는 정확히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제 6장 33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왕국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러 갈 때 킹덤 오브 갓을 구분해 줍니다. 마태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 속에 많은 군중들 속에 이방인들 무리들에게 증거할 때에는 이제 표현을 같은 왕국인데 유대인에게 회복의 약속을 했던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방민들, 이방 족속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왕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왕국을 유대인 왕국과는 달리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예수님은 그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바울도 그렇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해하는 것,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들 속에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왕국이다, 영원한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아들의 왕국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란 말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나오죠. 왜냐하면 그 금신상의 11민족들을 깨뜨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아들의 왕국, 이것이 영원한 왕국인데 그것이 그분의 왕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곧 하나님의 왕국이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고 하나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자세히 보면요, Lord God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죠. 성육신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는 로드 가스에 우리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이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나고 자기의 모습을 보일 때는 더 로드 제수 크리스트라고 자기를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곧 주 하나님이
새 유언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소위 삼일체라고 말하는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아버지의 왕국과 아들의 왕국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하늘 왕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총 7개 왕국의 모습을 보이죠.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제 첫째, 이 세상 왕국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왕국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왕으로 직접 지상에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죠.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세 번째 우리가 배웠죠. 그것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게 되어지는 주선들의 왕국, 제사장들의 왕국이라 그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약속 속에서 그 후손들에게 허락되어졌던 이 땅에서의 유대인들을 통한 왕국이 바로 제사장들의 왕국, 제 말로 주선들 성전 직무장들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 토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고 진짜 몸통의 실체로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허락되어질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늘의 왕국을 허락하신 모습이 하늘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5번째가 하나님의 왕국, 즉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 열방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왕국들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졌던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왕국. 그래서 아들의 왕국, 영원한 왕국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5번째, 전체 이제 7째, 이제 마지막 왕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헤블리 킹덤입니다. 헤블리 킹덤. 이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상대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땅과 다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헤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헤븐에서도 헤블리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인데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완벽한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실존하신 완성된 왕국, 그 장소, 그 특별한 곳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헤블리라고 써요. 그래서 헤블리 킹덤이라고 킹덤이라는 명사 앞에 그 성격을 헤블리라고 딱 특정 지어버려요. 형용사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바울의 표현대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city, country, weather country, 또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한 도시, 한 나라, 이렇게 더 좋은 곳,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거룩한 부름에 초대되어진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보상,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것이 당신 자신의 왕국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에는 완성되어져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구속사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상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보상이죠.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 영광이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의 그 영광을 이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상속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순수한 그 빛의 나라, 영원한 세계, 그것이 헤블리 킹덤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나오고 있고 또 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물 세계, 우리 피조물의 영역들에게 섞여 있는 그러한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상속받아야 할 그 나라는 바로 헤블리 킹덤입니다. 그 킹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는 왕이 되셨고 왕국을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진리여 이 빛으로 나온 자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했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영광된 실체와 그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상속받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21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놈들에 대해서 상세히 열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영에 대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고 하였듯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죄지을 수 없는 자로서의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일, 이 비극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고 이 빛의 보상에 참여한 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되어져야 하고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그 이 엄중하고도 놀라운 신분을, 이 권능들을 잘 확보하고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상속자들의 그 고귀한 신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자의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이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왕국의 소유, 하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권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불러내서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려고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이요, 선물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성경에 나타난 7가지 왕국의 모습의 대강을 기초적이고 그렇지만 선이 선명하게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천년 왕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 땅에 행하십니다. 그 천년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와의 첫째 유언을 이행하실 때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제사장의 왕국, 그것들은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에게 되찾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야곱의 남는 자들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은 첫 번째 메시아의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이런 웃긴 작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를 받을 것을 회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통치, 그것을 하늘의 왕국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선명해지죠. 물론 하나님의 왕국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왕국과 또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왕국의 개념이 섞여 있고 중복되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진짜 이제 순수하게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깨뜨려져서 빛의 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들에게 주셨던 그 왕국으로 트랜스폼 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 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순수와 그 빛의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 헤블리 킹덤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7가지 왕국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교회 종교 애들, 이 기독 종교의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그냥 구분 없이 멋대로 써가지고 이 왕국의 모습을 오염시키고 조작해서 혼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왕국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시대, 어떤 시기, 또 누구에게 허락하였었는가 하는 성경적 의미들을 좀 더 분명히 알아차리고 진리들을 이렇게 보고 들었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선의 무호선사였습니다.